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의 시대를 다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시작하기 앞서 성경에 얽힌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로운 그런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몇 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66권. 66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책이 66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66권의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도 그렇지만 사무엘상과 또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책이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읽던 이 성경은 옛날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두껍고 기다란 두루마기 책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함께 쓰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 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게 되어지면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적은 수의 글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음이 없는 이 자음어로만 이루어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이 헬라어는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자음이 있잖아요. 그 자음을 넣어서 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량이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기 하나에 이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이렇게 방대하게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루마기를 하나에 다 쓰지 못하니까 반 나눠서 상권, 하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번역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나눌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냥 딱 우리가 이 성경을 딱 해서 반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 탁 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렇게 나누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반 정도의 그 분량에 가깝게 이 성경을 상하로 나눴지만 그들은 어디를 이 성경 말씀을 끊어야 잘라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질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이 상권과 하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준을 삼은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인물의 죽음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그 부분을 딱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상권, 하권으로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 사무엘 상 부분을 끝내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이 사무엘하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상권과 하권으로 이게 구분을 해야 되었던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책 한 권이면 될 걸 이제는 두 권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보여주고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 드러내게끔 이 성경을 구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네, 구약만 그래요. 신약은 시기에 따라서 이 전서 후서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신약 부분을 다룰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 이방 땅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의 소식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초조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언제 오나,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떤 한 청년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가 뛰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 서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청년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다 찢겨졌고, 머리는 이 흙을 뒤집었었고,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참혹한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 아주 큰 일을 겪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아주 엄청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장군님,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고, 무엇보다도 다윗 장군님을 평생 목살기 굴던, 평생 괴롭히던 이 사울 왕도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 사울 왕이 크게 다쳐서 자기 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나보고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차고 있던 이 팔찌를 제가 가지고 지금 장군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제가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년이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청년이 말한 이 소식은 우리가 앞선 사무엘 상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가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적군의 손에 자기가 이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청년이 죽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우연히 이 전쟁터를 지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이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도 챙기고 팔에 있는 이 금팔찌를 챙겨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왜 굳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 왕관과 금팔찌를 챙겨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자기가 살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지금 이 왕관과 금팔찌를 챙기는 것 이상의 아주 큰 상과 큰 자리를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청년의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계산한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완벽합니다. 완벽한 지금 계획으로 이제 훌륭한 자기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보상만을 바라보는 이 청년이 옳은 거예요. 사울 왕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한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도가 이제 넘어서서 어떡합니까? 목숨을 노려요. 1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산으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이별을 해야 됐어요. 춥고 어두운 이 굴 안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붙잡혔을 때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야 됐어요.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정말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 모든 끔찍한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알아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이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로 자기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지금 저절로 다윗에게 굴러왔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무엇라고 생각할 거라 여겼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나? 내가 정말 그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도 이 이방 나라의 땅에 와서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그 날 괴롭히던 사울이 정녕 죽었단 말이냐? 그리고 그 사울을 네가 마지막 숨을 끊었단 말이냐? 잘했다. 내가 큰 상을 너에게 내리마. 이렇게 기뻐하면서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관, 그것을 두 손에 받아든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기대는 물론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가 당연히 다윗이 기뻐하고
이 상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하의 시작은 잔치로 시작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찢는 이 행동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픔을 드러낼 때 이 겉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엉엉 울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그가 슬퍼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펑펑 우니까 그 곁에 있던 부하들도 모두 숙연해지며 자신들의 겉옷을 찢으며 함께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슬프게 울었을 것 같습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던 이 가장 큰 장애물과 같던 이 사울왕이 죽었는데 왜 그토록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을까요?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사건을 내 이익을 따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 입장, 내 기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사울왕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 없어져야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속이 시원하고 통쾌해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니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비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그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맨 처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괴롭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한때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죽어갔던 그 모습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개인의 억울한 원수를 갚았다는 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 잃은 양처럼 고통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나쁜 사람이 자기가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것은 바로 그 찢어지게 아프신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다윗도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하나님은 이처럼 바다처럼 넓고 위대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캄캄한 밤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뜻하지 않게 어떤 상실감을 안겨준 이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시돋친 말로 깊은 상처를 주는 또 형제자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나를 그토록 눈물 흘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가 하던 일이 크게 실패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거봐라,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더니 결국 좀 망하는 것 봐. 잘 됐네. 아유, 잘 됐어. 혹시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 미운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실패를 보면서 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은근히 우리가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이 아말렉 청년의 계산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넘어져서 아파할 때에 우리는 속으로 고소, 어디서 참기름 볶나? 아, 고소하네 라는 이런 마음 대신에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원수된 그 자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정말 찌르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불행을 내가 마주쳤을 때 그때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또 내게 주어질 어떠한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하고 벌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차가운 말을 내뱉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줬던 이 찢어진 겉옷과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의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넓고 깊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